행복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사시는지, 가정의 달 이제 3주째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에 대한 글귀를 찾다가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행복이란 위를 쳐다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아래를 쳐다보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오늘을 살며 감사하되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이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행복은 각각 자신의 마음에서 자리 잡고 가정에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것이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온실이 되어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행복을 나눌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SNS에 떠돌아다니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데 7가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동 지침을 써놓은 글귀를 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보시고 나에게도 있으면 여러분의 행복한 자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세븐 해피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가 해피룩입니다.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미소를 담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곳에 행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피톡입니다. 칭찬하는 말, 덕담이 있는 말로 서로를 격려할 때 서로의 가슴 속에 행복이 넘쳐난답니다. 세 번째는 해피콜입니다. 명랑한 언어, 상냥한 언어로 상대편을 기쁘게 할 때 함께 행복이 넘친답니다. 네 번째는 해피워크. 서로를 위해 열심으로 섬겨주고 일할 때 서로에게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해피송. 흥겨운 마음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 부르는 자, 듣는 자가 함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해피노트. 특별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기록하고 그 특별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눌 때 생각이 못 미친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찾고 함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그래서 행복이 더 넘치게 된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해피마인드.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 서로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교차할 때 아름다운 행복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선물이 아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글작품이다 라고 글을 맺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는 이 세븐 해피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행복의 기준, 행복의 약속을 한번 묵상해 가면서 어떻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도 그 행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지켜간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에 좋은 생각을 더하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된다는 걸 다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이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희생을 빠뜨리고 살아 불행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세월이 더하기는 할수록 삶에 자꾸 빼기를 하고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하기도 잘하고 빼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참 지혜로 그들이 그 행복을 누리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행복을 누려가기를 기대해서 사용한 한 말씀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의 선조들도 그 행복을 만드신 분 하나님, 그 행복을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누린 후에 우리에게 전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냥 돈 주고 계약하고 어느 날 이삿짐 센터가 다 짐 옮겨놓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이 하나 지어지기까지는 내가 돈을 주기 전에 이미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도면대로 기초를 쌓고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은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아기자기 아름답게 장식한 후에 우리는 그 집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건물적인 집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행복의 집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귀한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눈에 보이는 집 안에서 누려야 될 행복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해피하우스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지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행복한 해피하우스를 짓는 가장 근본 기초가 되는 가장 귀중한 설계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초를 좋은 환경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세상적 물질적 가치로 뭔가 그 기초를 닦으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싼 돈을 주고 좋은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그 땅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다시 집을 옮기는 옛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어진 행복의 집의 기초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만 오면 염려가 가득하고 바람만 불어도 걱정이 넘치는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 속에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행복한 가정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행복한 기초를 영적 부요함으로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대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스펙으로 기초를 쌓으려고 최고의 학문을, 또한 종교적으로 최고의 특권층에,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그 자리를 위해 몸부림치며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의 인생관, 사도 바울의 삶의 행복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처량해 보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보잘것 가진 것 없어 보이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도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참된 행복,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한 설계도를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의 집에 기초를 다시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인데 150편 중에 약 30여 편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가정, 집도 잃어버리고 목숨 같은 땅도 잃어버리고 먼 이국 따라 나라 잃고 포로된 그들의 힘으로 해방하고 그들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남편을 찾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집을 얻고 땅을 얻고 난 다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이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면서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 이하의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교독했던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해서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이 헛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시편 127편에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잃어버렸다가 모든 걸 다 놓쳐버린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를 누려가면서 고백했던 이 행복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부족해서 부흥회마다 산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그분들은 식구 같은 소를 팔아 자식의 학비를 대고 모든 가족들의 목숨줄이 달려있는 땅을 팔아서 자녀 중에 한 사람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기대했습니다. 많은 자녀 중에 하나가 잘 되면 형제들을 돌아봐 줄 거라고. 부모들의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이었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의 눈물과 땀, 자신들이 희생해서 물려준 그 축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같은 은혜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을까? 땅의 것, 세상 것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보내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풍요로운 유산을 여호와 경외하는 행복의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설계도의 기초가 아무리 든든해도 기둥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 집은 쉽게 또 무너질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의 기둥, 두 기둥이 든든히 버티고 있을 때 그 집의 든든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며 설계하실 때 어떤 기둥을 세워야 그 가정의 행복이 넘쳐날까? 오늘 사랑이라는 기둥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사랑의 기둥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약속한 축복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들, 가족 안에 사랑의 부요함이 행복의 부요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인생을 행복으로,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그곳에 임하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사용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화목한 행복을 이룬 가정,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종종 이왕이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아니고 제육도 넘치고 화목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보니까 금액을 이양해서 죄송하지만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100만 원이 뒹굴뒹굴 굴러가는데 한 번 먹고 나가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지고 한 바퀴씩 돌고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없어지고, 돼지 굴리는 분들이 와,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은 처음 봤대. 모두가 얼마나 신나게 잡수시는지. 여러분, 교회 천국이니까 돼지 2마리가 모자라도록 먹고도 화목한 행복이 우리에게는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사랑으로 화목한 것이 행복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 화목을 깨트리는 분노 조절은 사랑을 키워가고 행복을 더 뜨겁게 만드는 놀라운 도구가 된답니다. 사랑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잠언 15장 18절 함께 다 읽어봐야 돼요.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분노 때문에요, 그렇게 수없이 다듬고 세워진 기둥이 한순간에 스크라치만 나는 게 아니고 갈라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를 꾸미면서 사랑의 기둥은 잘 설계했는데 그 사랑의 기둥을 좀먹는 게 바로 분노라고 합니다. 목재 건물을 지을 때요, 가장 무서워하는 건 화재는 당연하겠지만 작은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어느 날 그 기둥 전체를 다 삭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개미 새끼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의 기둥을 더 든든히 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신경이 예민한지, 혹시 바람불이 켜지는데 조금만 머뭇거리면 뒤에서 그냥 여지없이 빵빵거립니다. 안 빵빵해도 옆 차 가면 같이 갈 텐데, 자기가 운전하는데 조금만 신경이 쓰이면 또 빵빵거립니다. 그래서 포항 침례교회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 5월 행복한 가정의 달, 사랑으로 행복을 더 세워가기 위해서 운전하면서 작은 습관, 신경길 분노를 끄고 클락션을 누르지 않는 한 달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도 한성질 하는데 지는 클락션 안 누르나 그럴 텐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까지는 꽤 인내하고 살기 때문에 제 차 타보신 분들 아마 제 클락션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안 눌려도 갈 수 있고 안전운행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복음주의 학자로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고 박윤선 박사님이 사람들이 분을 내는 동기를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냥 참고해 보세요. 마음의 통쾌함을 얻으려고.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이전에 먹었던 술 한 잔 끼에 내가 한번 화를 내면 식구들이 벌벌 떨겠지, 아니면 내가 한번 화를 내면 나를 알아주겠지, 통쾌함.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회복시켜 보려고 이쪽에서 밥 맞고 이쪽에서 분풀이 하려는 사람. 3번째는 상대방의 우울한 기분을 좌우되어서 분위기 중에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 혼자 선하게 있으면 이상해 보이니까 간혹 그런 사람도 있죠. 4번째가 좀 마음에 와닿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순간적으로 자존심 구겨져서 화를 내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를 잘못 관리해서 사랑의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을 지혜롭게 하라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심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움을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자와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자.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직장 여사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의 가는 동선을 알아서 이 남편이 자기 차에 태워서 그 여직원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그 여인을 태우는 순간 집에서 남편 기다리는 아내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혀서 보통 때보다 좀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쏟아 부은 거죠. 설명해도 설명이 듣지 않는 아내. 결국 남편은 자기 분노를 삭히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가 돼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돼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3일째가 되었는데 병원 영안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공병원입니다. 아무개시 집 맞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뉴스거리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고 화해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싸움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불화보다 더 나쁜 것은 화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는 사랑은 행복의 축복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설계 도면에 지혜의 창을 아름답게 꾸며라. 행복한 가정은 바라봄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삶의 지혜가 넘칠 때 때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됩니다. 집에 창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감옥이 따로 있겠어요? 근데 아름답게 뚫려 있는 창 하나가 계절 지나가는 것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넓은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고백도 할 수 있겠죠. 잠언 15장 20절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심여기느니라. 본문 말씀 속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불효하는 자녀를 미련한 자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는 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축복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인간관계 속에 중요한 율법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륜으로 도리로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은 왜? 네가 부모 공경을 잘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너도 장수하게 될 거라고 왜 약속하셨을까요? 이 약속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른 명령들은 축복을 약속하지 않아도 순종할 만한데 부모 공경이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약속 속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이 말씀의 축복과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고아 아닌 고아들은 휴 한숨을 낼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부모 섬기는 것과 동일하고 부모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같이 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겼든지 간에 부모가 곁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모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그 마음 갖고 이웃을 그렇게 섬겨가는 행복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른들을 잘 섬기려고 하지만 어른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부모의 훈계, 부모의 교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창을 열고 그 말씀대로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 자기를 절제해가며 섬겨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고 모든 지혜를 대변하는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가고 섬겨갈 때 성령의 감동, 말씀의 놀라운 깨우침을 느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한 설계 도면을 지혜롭게 잘 살펴가면서 기초를 든든하게 믿음 안에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염려되지 않는, 지금도 사랑하고 살지만 더 뜨거운 사랑의 기둥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삶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한 행복한 가정을 삶에서 누리고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가를 함께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